어느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바로 죽음과 실패였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이라면 또 살아있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사나 죽으나 끊임없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 교역자들이 삼척에 교역자 수련회를 갔는데 간만에 겨울 동해바다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트이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바닷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혼자서 뇌까리였습니다. 야, 파도는 한 번도 같은 모양으로 밀려오지를 않는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서강훈 목사님이 빨리 적어요. 명언이다 이거는 정말. 명언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우리가 늘 보는 것이지만 새삼스럽게 파도들이 막 밀려오는데 하나도 똑같은 게 없고 다 다른 모양으로 또 줄지어 계속해서 해변에 와서 부서지고 해변에 와서 부딪히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바닷가의 파도가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우리 인생살이 중에도 그 내용과 크기만 다를 뿐 온갖 유형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또 다른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앞에 닥쳐올 두려움의 때와 두려움의 내용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련히 닥쳐온 실패나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사고나 죽음 앞에서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이력편주처럼 방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불치병이 걸린 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어려운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우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는지요? 기우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중국 기나라 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하늘을 보면 저게 언제 주저앉을까 걱정이 되고 땅에 몸을 담고 있으면 이게 혹시나 주저앉지 않을까 계속해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시름시름 앓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드러눕게 되었다고 하는, 죽었는지는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까지가 이 기우라는 단어의 기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지나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므로 마침내 파멸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개인뿐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전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서 여론이 분열된 채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압박해오고 또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계속해서 핵으로 우리를 위협함으로 우리 민족의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엊그제 어느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 같은 모습을 비유컨대 우리 주변에 동네에 내 깡패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열강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나마 힘을 합쳐서 막아내야 될 이 형제까지도 저렇게 망나니 노릇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런 비유를 들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학적으로 왜 종교가 제일 처음에 인간에게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는 데서부터 종교학적인 종교는 출발된 겁니다.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원인 모를 질병에 마을 전체가 다 죽어나갑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늘이 노하셨구나 해서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런 숭배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커다란 바위나 오래된 나무 밑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강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짐승들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이라는 사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종교학적 종교의 기원입니다.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본능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최초로 느낀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고 동산나무 가지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최초로 느낀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 미움, 질투 이런 감정들이 이제 범죄한 인간에게 다가오게 되죠.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불신앙을 신앙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다시 회복해야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새롭게 개혁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연초부터 드리고 있는데, 이 같은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감정인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몰아내기 위한 신앙적인 자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비참한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2번 히터를 좀 꺼주세요. 자, 포로 생활이 60년이 넘어가고 반세기가 넘어가게 되자 백성들은 점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해방을 맞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0년, 20년은 어떻게 기다려봤지만 60년이 넘어간다고 할 때는 이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경험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의 행복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난국에 우리 백성들은 사리사욕을 쫓지 말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난국을 극복해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왜? 나라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계획도, 꿈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다 뺏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무서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저 연명해 나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찬 이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해방과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10절, 13절, 14절,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43장 1절, 5절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게 하시며 또 성곽을 다시 쌓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과 희망과 용기와 평화를 안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수시로 엄습해오는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8절 상반절, 나의 종 이스라엘아. 또
9절 중반절.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 상반절에도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주인과 종의 관계로, 또 왕과 백성의 관계로,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치시고 있습니다. 너 내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하나님 곁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나의 종 하면서 그 다음에는 나의 벗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종이면 종이지 종이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종인 너희를 친구처럼 사랑한다. 그리고 내 자녀처럼 인정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으면 버릴 텐데 바벨론 포로의 영원히 그냥 내쳐버릴 터인데 지금 하나님이 싫어서 완전히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자리에 머물게 되고 어둠 속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바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가온 우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막강한 지위나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의 후견인이 되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의지가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왕 중에 리오나 햄플리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동생에게 120억 원을 유산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손자 2명에게 120억 원씩 이렇게 해서 360억 원을 이제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8년 동안 애지중지하며 이 여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말티즈종의 애완견인 이 트러블, 이름이 트러블은 이게 싸움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질이 고약한지 오는 손님마다 물어제끼고 사고를 많이 쳐서 재판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뭉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어떤 때는 이 여인이 주인이 나오지 않으면 3시간도 그냥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충성스러운 애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러블에게 얼마를 물려준지 아세요? 150억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죽은 다음에 28개 방이 딸린 저택에서 전용 요리사의 음식을 먹으며 누가? 이 트러블이가. 그 다음에 하인들이 때마다 와서 목욕시키고 시중을 드는 그런 호사를 누리게 되어서 1년에 약 3억 원의 생활비를 트러블이가 썼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사람들이 이 트러블이 많은 유산을 가진 것을 알고 살해를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위협에 시달리게 되자 플로리다주로 피신을 가는데 전용기 한 대를 대절해가지고 저 혼자 타고 옆에 후견인들하고 같이 갔다는 거죠. 여러분, 개팔자 상팔자라더니만 세상에 주인한테 잘 보이고 주인 잘 만난 덕에 이렇게 호사를
누리게 된 거죠.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너 내 거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세상에 이보다 더 감사하고 마음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책임지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설령 도와줄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 나의 벗, 나의 자녀,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처럼 양이 목자를 의지하고 또 종이 주인을 바라보며 또 자식들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불안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시로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죠. 또 뒤에 나오는 43장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들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 불러서 너희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우리를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헤아리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속성상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사람도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거린 한 사람을 그냥 스쳐보내지를 못합니다. 꼭 가서 몇백 원이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 속성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정이 많은 사람은 항상 뭔가 이렇게 자꾸 선물하려고 하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절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오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도 저 하늘 높이 계시거나 나하고 거리가 먼 곳에서 나를 그냥 내다만 보고 계신다면 절박할 때 그분의 구원과 도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아무리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해도 그분이 먼 나라에 10시간, 20시간 떨어진 곳에 살면 당장 안타까울 때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관념적인 그냥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실존의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때 눈동자같이 귀하게 소중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좀 극단적인 비유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 실물 교육을 하려고 휴지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예요. 강한 것 같고 굉장히 건강한 것 같지만 한번 뻥 하고 공격받으면 그대로 나가 떨어지고 그냥 어려움 사고를 당하면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사라져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백그라운드에 든든한 이런 물체가 딱 버티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찢어대고 공격을 해도 이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 연약한 휴지가 버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버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한 장을 더 갖다 놨습니다. 혹시라도 찢어진 것 같고 실습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살이는 비유컨대 이제 그 축구 월드컵 경기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페널티킥을 차고 마지막 한 번의 그 기회를 가지고 있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인생살이가 그렇게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거리란 말씀이죠. 아무리 호날두 같은 훌륭한 선수도 실축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큰 게임에 나가면 마음이 흔들려서 뻥 하고 실축을 할까봐 항상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야, 돈이 좀 많아지면 나을까 했는데 많아진 대로 두렵고, 나이가 먹으면 나을까 했더니 나이가 먹으면 또 다른 두려움이 오고, 모든 두려움이 끊임없이 엄습해 온다는 거죠. 그러나 비록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처럼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한 번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공을 허투루 찰래야 찰 수 없는, 그래서 정확한 허점을 잡아서 골 안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전능하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트럼프의 마음대로 시진핑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담대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우리와 똑같이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희로애락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까이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인 거죠. 이제 간혹 가다가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 민생 실습을 한다 그러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거나 이렇게 생수를 사거나 할 때 이제 실수를 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얼마인지 모르고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 서민들의 그 삶을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더 이제 그분들이 우리의 애환을 잘 읽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논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집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오셔서 가장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데 저 멀리에서 설상가상으로 유령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고 두려움에 휩쓸리게 됩니다. 눈을 뜨고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풍랑 일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역할을 다하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마음 든든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의 어떤 조그마한 상선이 군사적인 임무를 띠고 미국까지 운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최신 장비를 장착한 적함들이 나타나서 이 배를 폭격하고 그냥 공격할 터인데, 놀라웠게도 이 배가 한 번도 적선과 조우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신 장비를 갖춘 영국의 잠수함이 근접거리에서 수시로 이 배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함이 나타나면 무선으로 알려주고 해서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잠수함이 그 상선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항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예측불허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암초도 오고 폭풍우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 항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배의 키를 잡아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수시로 무선을 나누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길들을 일깨워 주신다면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안전하게 항해를 마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시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적인 위탁이라고 합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잡아준다, 도와준다 그랬고요. 또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요. 1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오늘 본문 후반절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도와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붙잡아준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약속이 불변의 약속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약속은 정말 다른 것도 다 참이지만 더 소중한 약속이고 꼭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강조의 말씀입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별로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눈 뜨면 엄마가 먹을 거 다 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학자금 대주고 다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어릴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이 모든 걸 내가 혼자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또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항상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문제를 부모님께 맡길 때와 문제를 내가 짊어질 때 두려움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둥지에 있는 조그만 새끼 새가 밑에서 커다란 독사가 이제 새끼 새를 잡아먹으려고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을 모릅니다. 왜? 그 옆에 있는 부모님, 어미와 아비새가 분명히 저 뭔지 모르지만 꿈틀거리고 다가오는 저 독사를 물리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자기 아버지가 우상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거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사실은 지금 걱정이 투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부모를 그렇게 믿는 것처럼 전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휩쓸려서 그만 때로는 넘어지고 헛발질을 하고 그리고 주저앉는 수가 있죠. 그와 같은 때에 관람석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힘을 북돋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경주장으로 그 순간 뛰어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실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죠. 진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약속 붙잡고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전적인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모든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순간이 아예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베드로는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불신자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오긴 오는데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힘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형통할 때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진짜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으나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섭게 보이던 두려움의 요소가 내 눈에 더 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려고 팔 벌리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바니가 돌멩이를 맞아 순교할 때에 나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을 바라보고 날아오는 큰 돌을 보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배교할 뻔했지만 그는 그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나님 보좌에 일어서서 두 팔 벌려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조그마한 계집 아이가 삿대질하는 그 손가락을 바라볼 때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담대함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놀라웠게도 서두에 말씀드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5위.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다 6위. 다 밑에 있었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했더니 1위에 나온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제일 두렵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볼 때에 홀로 내가 시선을 받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공포심과 긴장감으로 인한 두려움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목사는 얼마나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참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뭐 발표도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분들이에요.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5분 스피치라는 걸 했는데 굉장히 성격도 활달하고 그리고 아주 말씀도 잘하는 분이었는데 딱 올라오더니 갑자기 사시나무처럼 떨더니 입을 못 열어요. 그러더니 여기 목사님이 잡수라고 떠는 물을 막 들이키더니만 입술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정치외교과를 나오고 아주 말씀도 잘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 딱 올라오면 뭐 그까짓 건 뭐 올라가서 내가 원변술도 있고 하겠다 그냥 술술 하면 되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새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입이 굳어가지고 당황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앞에 서는 일이 사람들에게 두렵다는 이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야 될 일은 뭡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왜 두렵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이 사실이 매우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두렵습니까? 잘했으면 두려울 게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가 많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목사 노릇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전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두렵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 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수시로 엄습해오는 이 세상적인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택하신 소유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전적인 위탁 다 맡겨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의 안개들이 거쳐지고 우리 앞에 해같이 밝은 길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고 하는 이 내 모습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고자 날마다 두려움을 가진 자라야 날마다의 삶 속에 자기를 개혁해 나가게 되고 자신을 비춰보고 더 나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므로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신앙 개혁을 이뤄나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